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가 예배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에 대표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사진을 보면 우뚝 솟은 바위 하나를 여러분 봅니다. 저 바위의 이름이 뭐냐면 망부석입니다. 망부석인데 그 이야기를 다 아실 줄 압니다만 각 나라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고 우리나라 한국에만 해도 여러 곳에 망부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게 신라시대의 박재상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이제 신라에서 그 왕의 식구가 고구려와 일본에 볼모로 붙잡혀 갔을 때에 그 박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 두고 고구려에 가서 왕의 형제를 구출해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집에 들르지 아니하고 바로 또 일본으로 건너가서 거기에 잡혀있는 또 왕의 식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왕의 식구는 구했지만 박재상은 그 일본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만 그 일본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박재상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아내의 사랑이 얼마나 돈독했던지 일본으로 건너간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저렇게 일본이 바라다 보이는 일본 쪽을 향하는 그 바위 위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돌아오지 않는 그 남편을 기다리다가 저렇게 돌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 망부석입니다. 바로 남편을 기다리는 그러한 돌. 그래서 그 영원한 끝없는 기다림에 대표되고 또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대표되는 그런 돌입니다. 망부석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만 망부석의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바로 그 기다림,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 바로 일본으로 떠나간 남편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 소망을 두고 우리가 2014년 약속을 지켜주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줄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인생은 이처럼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간에 많은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던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여튼 우리는 늘 기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 오후 1시라고 하는 이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부터 일어나고 씻고 먹고 치장하면서 바로 이 예배의 1시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1시인 것 같지만 그 기다림이 오늘 아침부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지난주부터입니다. 지난주 예배가 끝나고부터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능력 얻어서 우리가 한 주 동안을 살아오면서 이제 오늘 이 안식의 날, 이 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한 주를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새롭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힘을 얻고 돌아가 또 한 주를 살아가는 바로 오늘 이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룬 날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던 그들에게 그 기다림의 성취를 보여준 날이 성탄절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대림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바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이 땅에
구세주로 어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이제 내가 다시 오마, 이 세상의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심령으로 기다리는 우리 대림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그 기다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신앙,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그 기다림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다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넉넉히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절기의 하루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보여드린 그 망부석은 떠나간 남편을 기다리고 돌아오게만 약속했던 그 남편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결국 남편을 보지 못하고 기다림의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그 슬픔과 그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기다리다가 돌이 된, 바위가 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는 바로 구약에 약속하여 주신 메시아의 약속을 지켜서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다시 오마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 약속을 이룰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약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세상 어느 곳에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의 입으로 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켜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곧 오시리라 약속하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입니다. 옥에 갇힌 요한입니다. 바로 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의 친척관계입니다. 사촌관계. 그러니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예수와 근처에서 함께 자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했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탄생한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그 장면에 뭐라고 했냐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너희가 세례에서 죄사함을 받아 천국을 소유하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오니까
나는 당신에게 세례줄 사람이 아니요 당신은 세례받을 사람도 아닌데 어찌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느냐.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혹시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세상의 불공평한 것을 과감히 꾸짖고 또 요즘 생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진보 좌파의 성향을 가진 그동안에 내려왔던 그 정통성과 신앙의 그것을 다 부인하는 것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공격을 하고 또 헤롯 왕의 잘못된 것을 꾸짖고 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심지어는 바로 헤롯 왕에 대적하여 싸우다가 그만 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물론 이 세례 요한이 이제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기까지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메시아로 오셨으면 세상을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구원주로 왔으면 유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이 세상을 들고 일어나고 큰 목소리를 내고 악과 싸워서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저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고 죽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운 곳, 낮은 곳, 사람들이 신경도 쓰지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한 모습만 보게 될 때에 혹시나 또한 그 세상과 대적해서 싸우다가 자기가 옥에 갇혔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꺼내주기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러지도 않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예수가 맞나.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맞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다음에 오는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2014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어떤 성탄절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성탄절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성취된 것을 보여준 바로 표징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준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집을 어떻게 장식을 해야 될까? 이 성탄절에는 누구에게 카드를 보내야 될까? 누구에게 선물을 줘야 될까? 그동안 한 해 동안 나에게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 약속했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혹시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지 아니할까? 신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시마 약속하셨던 주님의 약속이 지금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정말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말 대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혹은 이 세례 요한처럼 작년에도 안 왔으니 올해도 안 와겠지. 그러니 성탄절 우리가 기쁘게 지내자. 즐겁게 지내자. 세상의 일과 계획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으로 가득 쌓여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정말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탄절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물어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4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메시아가 아니다. 그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은 맹인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이루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실망한다, 절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망하고 실족하는 것은 왜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한 10원만 받고 20원만 받아보세요. 나머지 90원은, 나머지 80원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도 다 되지 못했고 이것을 내가 또 언제 받나? 그렇게 실족하고 실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자기가 옥에 갇혔으니 나를 구해주고 로마에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잡혀있으니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세상의 불의와 싸워서 칼과 총을 들고 싸워서 이겨내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병이 나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돈을 잘 벌어야 되고 학교도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되고 시집장 가도 잘 가야 되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산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됨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믿음과 그 신앙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사람이 걷고 환자가 낫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을 보고 듣는 대로 전하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어디에서 있냐면 바로 이사야 35장 4절 5절 말씀에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못 듣는 자가 듣고 맹인이 보고 앉은 자가 이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못 듣는 자가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보고 듣는 대로 그대로 전하라. 그 말씀은 바로 내가 메시아라. 너희가 믿고 기다린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요한에게 하시고 있는 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못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와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와서 너희를 하나님 우편으로 인도해 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날을 대망하는 바로 그 절기로 우리가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생일입니다. 그 생일을 축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 예수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바로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바로 이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약속을 분명히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이 지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바로 그 성탄절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하루를 어떻게 즐겁게 기분 좋게 노는가, 또 하늘에서 눈이라도 내리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건 대박이다,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땡스기빙 때도 보니까 여러분, 땡스기빙이 뭡니까? 그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해의 양식, 한 해의 삶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런데 작년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 땡스바잉이라고 해요.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모든 매장에서 세일하니까, 반값에 팔고 70% 세일하니까 땡스기빙은 관계도 없고 그 날만, 그 새벽을 위해서 땡스기빙 그 전날부터 텐트를 치고 주를 기다리는, 땡스기빙의 의미가 이미 없어졌어. 저녁에 만찬의 모임도 내일 새벽에 일찍 가야 되니까 일찍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하다가 새벽에 물건 사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젠 땡스기빙이 아니라 땡스바잉으로 그 의미와 뜻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그러한 대림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성탄절 이후에 세일을 또 생각하고 기다리는 분 혹시 안 계시겠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약속,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당신이 아닙니까? 혹시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으로, 대림의 신앙, 재림의 신앙,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찬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굳게 세우시고 그 약속 위에서 우리가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한련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림절 두 번째 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탑을 세우고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재림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례 요한과 같이 의심하고 실족하는 어리석고 부족한 자들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 위에 굳건히 탑을 세우는 우리 한여자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